성경은 절대적 기준이 될 수 있되 그 문자가 문맥의 의미가 절대적인 것일 수는 없겠다.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 그게 본문을 달리 보게 만들었다.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요걸 기준으로 뭐 이런 해석학을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의 해석학이라고 생각을 해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기독연구원 느헤미야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김근주 교수님을 모시고 성경 주석과 해석, 여기 보이는 대로 교수님이 아주 요즘 따끈따끈한 강의를 듣게 됐습니다. 교수님은 닉네임이 있으시죠? 겁나 교수님. 겁나게 환영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교수님 나오시겠습니다. 예,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김근주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같이 나누려고 하는 것은 성경 주석과 해석. 사실 뭐 우리가 평생 예수 믿으면서 계속 성경 읽고 성경이 도대체 우리 삶이랑 어떻게 연관되는지 사실 뭐 무의식적으로 계속 해석하는 작업들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은 수가 뭐 신대원을 다녔고 신학을 공부했다면 아마 학교 다니면서도 뭐 연관된 이야기들을 이래저래 들은 것이 있겠다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나누려는 것은 그런 우리가 보통 뭐 성서 해석학 혹은 뭐 주석 방법론 이런 이름으로 학교에서 강의를 듣게 되는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걸 이제 제 나름대로 정리하고 다듬고 그래서 뭐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사실 제가 오늘 나눠드린 자료는 제가 요즘에 쓴 글의 절반 정도입니다. 해서 앞부분에서는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론 이야기들을 일부에서 다뤘고 2부는 그럼 이런 방법론을 가지고 실제로 성경 본문을 다루어 보자 해서 제가 예로 다루었던 게 구약 성경에 나오는 동성성행위 본문입니다. 그 본문들에 대해서 요 방법론을 가지고 본문을 다루면 도대체 구약 성경이 혹은 신약 성경이 동성성행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뭐 이렇게 제가 이야기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성성행위 본문은 원체 뜨거운 감자인 거고요. 그래서 어디 가든지 뭐 상식적인 논의 자체가 안 되는 본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거는 또 그러면 분량이 너무 많고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 뒷부분은 본론 부분은 빼고 제가 오늘 같이 나누려고 하는 것은 이 서론에 해당이 되는 어떻게 우리가 성경을 볼 것인가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뭐 이 주제로 나를 넘어서는 성경 읽기라고 책을 아주 얇은 책을 쓰기도 했습니다만 하여튼 거기 나온 생각에 좀 더 다음 버전이겠습니다. 문장의 의미를 결정하는 가장 근본적인 요소는 문맥. 이거 뭐 가장 우리 해석의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일 겁니다. 하나의 문장, 마침표를 가진 하나의 문장이 말하고 있는 것이 뭔지 우리 대략 알 수 있지만 이 문장이 말하는 게 정확하게 이거다라고 딱 확정하게 만드는 유일한 길은 문맥입니다. 문장의 의미는 문장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문맥이 결정한다라는 게 뭐 사실 우리 해석에 있어서 의미 이해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의미를 파악하자면 해야 되는 일이 문맥을 검토해서 문맥 속에서 무엇을 말하지 이런 것이 있겠지요. 제가 공부하면서 정리를 하는 게 근데 그 문맥 안에 놓인 문장의 의미를 찾아내려는 노력으로 다른 학문 분과는 전혀 모릅니다. 제가 공부했던 구약학 분야에서는 이 문맥 안에 놓인 문장의 의미를 파악하려는 노력으로 크게 두 가지 통시적인 접근이 있고 공시적인 접근이 있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통시적이라는 게 요 문장이 어쩌다가 여기까지 온 거지 해서 이런 식의 문장이 옛날에는 어떤 환경에서 말로 했던 뭐 설교라든지 뭐 전도라든지 뭐 학교에서의 가르침이라든지 이런 것에 있던 것이 이게 그 다음에 어떻게 보존이 되고 다른 생각들이랑 연결되고 그러다가 어떤 시기에 가면 글로까지 확정이 되고 또 글이 된 다음에도
다른 글들하고 나란히 놓이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뭐 이런 걸 추적해 가는 것이 보통 우리 역사 비평학 혹은 뭐 달리 표현하면 통시적 접근 이럴 수 있겠습니다. 그에 비해 공시적인 접근은 이 본문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든지 말든지 간에 지금 요 자리에 있는 요 구절은 그 앞뒤하고 연관해서 어떤 의미인지 이게 우리 공시적인 접근이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역사 비평, 통시적 접근이라면 본문에 대한 이 최종 본문에 대한 역사적 관심이죠. 본문에 담겨 있는 시대적 배경 뭐 이런 점에서 역사적 배경이 아니라 이 본문이 어쩌다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건지라는 점에서 본문 자체에 대한 역사적 관심 이런 게 역사 비평이라면 공시적 비평은 공시적 접근 혹은 이런 것들은 그냥 있는 그대로의 본문에 집중하면서 문학적인 특징들 혹은 수사법적인 특징들 뭐 이런 걸 다루죠. 그래서 우리 보통 역사 비평이라는 말에 비해서 이런 공시적인 접근을 문학 비평 혹은 뭐 사람에 따라 신문학 비평 뭐 이러기도 하고 그럽니다. 간혹 우리 성서학에서는 저는 그런 이야기 안 한다 싶습니다만 성서학이 아닌 분들 가운데는 종종 역사 비평이라는 건 시효를 다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역사 비평은 종언을 구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이 있지만 좀 그런 분들이 종언을 구했다고 생각을 해요. 역사 비평이라는 건 이 본문에 대한 객관적인 접근 방식이기 때문에 종언을 고하는 것 자체가 웃기는 이야기일 겁니다. 이 본문이 어쩌다가 여기까지 왜 얘가 요 자리에 요거와 요거 사이 이거 사이에 오게 된 걸까? 아니 이런 관심이 사라져버린 성서학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역사 비평학이 뭐 이 시효가 다 됐다는 둥 말했다는 둥 하는 이야기들은 정말 한심한 이야기일 거다. 제 생각이 그렇다입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나누는 건 제 생각이지 절대 진리 이런 거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다. 제가 전하는 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제 생각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제가 설교할 때건 강의할 때건 꼭 부탁해요. 부디 아멘하지 말라고. 제 설교에 제 강의에 아멘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제 생각을 이 영원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제 잔머리를 나누는 거기 때문에 자꾸 아멘하지 말고 당신은 그 본문을 어떻게 생각하냐고 나는 이따구로 본문을 풀이할 건데 당신은 어떻게 풀이할 거냐 이게 관건이지 제가 목사로 설교할 때 아멘하지 말라고 부탁하는데도 아멘을 하셔서 제가 말하는 호흡이 툭 끊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오늘 강의도 당연히 제 잔머리고 제 국리고 이러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입니다. 그래서 뭐 강의를 들으시면서 제 강의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좀 다르게 있거나 이런 것들을 이따가 질문해 주시면 제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해서 저는 역사 비평이랑 문학 비평은 서로가 서로를 보완하고 돕는 관계다 싶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생각을 하게 된 게 그러고 보면 역사 비평이든 문학 비평이든 통시적이든 공시적이든 간에 결국 이 본문들은 문맥에 따른 의미를 추구한다. 라는 점에서 저는 공통되다 생각을 해요. 요 구절이 앞뒤에 이런 문맥 속에 있는데 근데 역사 비평은 근데 어떻게 해서 이 구절이 이런 문맥 속으로까지 오게 되었는지 요거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문학 비평은 이게 어떤 경로로 왔든 간에 요렇게 놓여서 무엇을 말하는지 역사 비평이든 문학 비평이든 한 본문에 대한 문맥에 따른 의미를 따진다는 점에서 제가 보기에는 차이가 없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 영어에 literally라는 말이 있습니다. literally라는 말이 이게 문맥에 그야말로 이것도 문맥에 따라서 의미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아까 제가 문학 비평했지만 그럴 때도 그 문학이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literary 이런 단어가 쓰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요거랑 연관된 또 다른 형용사로 literal 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literal meaning. 그러면 이게 우리가 보통 옮길 때 문자적 의미 뭐 별 수 없이 그렇게 옮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로서는 결국 문맥이라는 게 literal context 자꾸 영어 하면 겁나 재수없습니다만 하여튼 간에 literal context가 혹은 뭐 literary context가 문맥이지 않겠습니까? 역사 비평이든 문학 비평이든
결국에는 이 문맥의 역사를 따지든 안 따지든 간에 그렇게 해서 요렇게 놓인 문맥 안에서 무엇을 말하지? 라는 점에서 저는 역사 비평이든 문학 비평이든 결국에는 리터럴 미닝을 추구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 문자적 의미가 이런 통시적 공시적 접근의 공통된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때 문자적 의미라는 게 우리 한국 이 보수적인 근본주의 기독교에서 하는 그런 문자적 그 의미라기보다는 뭐 그것도 있지만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결국 통시이든 공시이든 본문 자체가 이런 문맥 속에서 무엇을 말하는데 요걸 따진다라는 점에서는 저는 리터럴 미닝에 대한 추구이다 혹은 문맥에 따른 이해에 대한 추구이다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역사 비평을 반대하는 보수적인 한국의 구약자들 같은 성서학자들 같은 경우는 주로 뭐 총신, 합신, 고신 이런 바닥에서는 역사 비평보다는 역사적 문법적 해석 이게 그 사람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방법입니다. 뭐 칼빈일에 계속 언급이 되던 역사적 본문의 역사, 그 다음에 본문에 사용된 히브리어나 헬라어의 문법 이런 것들을 고려한 역사적 문법적 이해 뭐 이걸 이 사람들이 아주 중요하게 여기지만 저는 그것도 마찬가지겠다 싶어요. 결국 역사 비평이든 역사적 문법적 읽기이든 문학 비평이든 결국에 추구하는 것이 뭐냐? 본문에 대한 문맥에 따른 의미, 제 표현으로는 결국 본문의 문자적 의미를 찾는 읽기라고 저는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문맥에 따른 이해는 그래서 사실 뭐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이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문맥 고려하지 않으면 너무 끔찍한 이야기들이 나온다는 점에서 그리고 그렇게 문맥을 고려하지 않는 읽기가 생기는 까닭이 특정 단어예요. 어떤 특정한 단어가 툭 튀어나오게 되면 그 단어에 압도가 되어버리는 바람에 이 본문의 문맥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황당무계한 그런 경우에 대부분의 황당무계한 해석은 혐오나 압제를 정당화하는 이런 해석들은 거의 대부분이 단어를 붙잡고 늘어지게 되면 뭐 그런 현상들이 생긴다 싶습니다. 그래서 문맥에 따른 이해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하다. 이걸 위해서 역사 비평을 공시적 접근을 저는 다 가능한 이야기겠다 싶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궁리를 하는 것이 제롬이라는 제가 이 초기 교회의 성서 해석 뭐 이런 거 공부들을 해보면서 여기 뭐 우리 간단하게 썼습니다만 제롬 같은 사람이 그런 말을 했답니다. 여기 이거에 대해서 연구한 책에서 제가 옮겨온 것입니다만 제롬은 글자의 겉에 있는 잎을 벗겨서 본문 표면 아래에 있는 의미의 풍성한 골수를 찾는 것 그게 성경을 이해하는 거라고 오리겐이라는 초기 교부 역시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문의 단어에 대한 설명, 역사적 문법적 분석, 문체에 대한 이해를 거치면 마침내 본문의 더 깊은 의미를 찾는 단계에 이른다. 이 제롬이든 오리겐이든 대표적인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 양반들이 다 생각을 했던 게 본문을 붙잡고 열심히 궁리하면 깨닫게 되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고요. 근데 이분들은 다 이걸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그랬을 때 이 본문의 더 깊은 의미, 본문의 표면 아래에 있는 의미가 있다. 더 깊은 의미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거 저에게 좋은 도전이 되는 이야기였었습니다. 주전 2세기경에 활동한 것으로 여겨지는 이 애굽에서 활동했던 아리스토블루스라는 주전 2세기 유대인 사상가가 있습니다. 이 양반의 글들이 남아 있는 게 있어서 번역이 되고 그러하죠. 그 아리스토블루스의 단편들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다른 사물이나 자연을 빗대어 이야기했기에 이해력이 없는 이들이 겉으로 쓰여진 본문의 글자에만 집중하게 될 때 그 어떤 고양된 것을 설명할 수 없다. 즉 모세가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요. 그래서는 사물이나 자연에 빗대어 이해했는데 근데 사람들이 이해력이 없다 보니 그 빗대어 말한 그걸 붙잡아 버린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아리스토블루스가 그는 하나님에 대한 적합한 개념을 파악하되 신화적이고 인간적인 사고방식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여기서 신화적이고 인간적 사고방식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
했을 때 이 아리스토블루스가 말했던 신화적 사고방식은 아마도 헬라 사상을 가리킬 거다. 유대인들의 율법을 폄하하는 헬라 비평가들, 가령 헬라가 그리스 로마 신화라든지 호메로스의 작품들이라든지 뭐 이런 엄청난 세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고방식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는 것. 그 다음에 인간적 사고방식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라는 건 율법을 그야말로 문자적으로 다루는 보수적인 유대교 신앙인들. 그래서 아리스토블루스가 성경을 읽을 때 신화적 인간적 사고방식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 했을 때 헬라 사상과 문자적인 유대식의 접근, 이 두 가지에 대한 경계를 다 염두에 두었다.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해서 아리스토블루스는 올바르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모세의 지혜와 그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 놀란다. 뭐 이런 진술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제가 이 짧은 부분만 인용해 두었지만 지금 아리스토블루스가 주로 다루고 있는 게 신인 동형론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 왜 하나님이 코가 있기도 하고 손도 있고 눈도 있고 뭐 팔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빗대어서 표현한 신인동, 마치 하나님이 사람처럼 같은 형태를 가진 걸로 표현되어 있지만 이 아리스토블루스 같은 경우는 그런 신인 동형론적인 표현들, 빗대어 표현한 것들은 상징인 거고 실제로 말하고 싶은 더 깊은 의미가 있다라는 거고요. 이 양반이 그런 식의 상징적 해석을 추구하는 까닭이 자기가 간직하고 받은 구약 율법이 헬레니즘 시대 때에도 통한다라는 것. 이게 우리 시대에도 보편 타당, 특히 이방 문화, 헬레니즘 문화라는 이방 문화를 향해서도 보편 타당하다. 이걸 이 아리스토블루스가 말하고 싶었던 거고요. 근데 구약 성경에 보면 특히 오경에 보면 이 하나님의 모습이 너무 인간적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거 빗대어 표현한 것이지 실제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지 뭐 이런 것이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리스토블루스에게는 구약 율법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고안된 표면적인 의미가 있고요. 그를 통해 전하고자 하는 참된 것, 뭐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겠다입니다. 우리 이런 식의 이야기를 알렉산드리아의 필로라는 유대인 철학자에게서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양반의 글 가운데 신인 동형론적인 표현은 우리가 우리 바깥에서부터는 깨닫지를 못하고 우리 경험을 통해 창조되지 않은 것들을 파악하기 때문에 단지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 채택된 형식일 뿐이다. 왜 성경에 신인 동형론적인 표현이 있냐? 사람이란 존재는 경험을 통해 이 알 수 없는 창조되지 않은 이런 것들을 파악하다 보니 우리의 경험과 접점을 만드느라고 전적으로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 채택된 형식이다. 뭐 이렇게 필로가 이야기한 게 있다라는 거죠. 이 아리스토블루스가 우리 흔히 교회 바닥에서 이야기하는 알레고리카란 성서 해석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정말 시작한 사람이 아리스토블루스라고 할 수 있고 필로에게 이르러서 알레고리적인 해석이 막 전성기를 이루고 이게 교회 교부들로 이 필로가 넘어가면서 우리 교회에 알레고리적인 해석이 쫙 퍼졌던 것이 있습니다. 뭐 저도 역시 이 신학교 가서 성경을 공부한 이래 알레고리적인 해석에 대해서 조심해야 되고 반대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고 뭐 이런 이야기를 누차 들었던 것이 있습니다만 뭐 하여튼 요즘은 다시 이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필로이건 아리스토블루스이건 이분들이 고민했던 건 쓰여져 있는 텍스트가 있고요. 텍스트가 말하는 건 딱 있어요. 근데 이 텍스트는 이 아리스토블루스가 보기에는 이 당시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필로의 용어로 따르면은 경험을 통해서만 이해할 수 있다 보니 인간의 경험을 사용해서 혹은 이 신화적이고 인간적인 사고방식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이렇게 구체화되어 있지만 말하고 싶은 것은 더 깊은 의미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 더 깊은 의미는 유대인에게건 이방인에게건 보편타당한 가치다. 하나님 말씀이 그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뭐 타당하다 뭐 이런 것이겠다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에 대한 공부를 통해 제가 정리하는 게 성경을 이해한다라는 건 고대 사람들이
고대의 경험을 통해 서술한 내용을 읽으면서 그걸 통해 표현된 그 경험 너머의 본질적인 가르침을 찾아가는 것, 이겠다 싶어요. 어렵지요. 결국 구약 성경은 고대 사람들의 경험, 그런 걸로 표현이 된 건데 그 너머의 본질적인 가르침을 찾는다라는 게 이게 무슨 뭐 칼로 무 베듯이 딱 잘라낼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잘 보여주는 것이다 싶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 뭐 구약이겠지만 이 사람들은 구약 성경이 고대 경험을 통해 서술되었다라는 것을 요즘의 해석자들은 이 신구약 성경은 주어진 특정한 역사적 맥락에 의해 규정된다. 뭐 이런 그럴싸한 말로 표현할 수 있겠지요. 필로가 경험을 통해 표현했다라는 것을 오늘날의 사람들은 본문은 특정한 역사적 맥락에 의해 규정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다 싶습니다. 이까지 생각을 하면서 저로서는 역사 비평이건 문학 비평이건 결국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건 제롬이 경계했고 오리겐도 경계했고 필로 역시 경험을 통해 말한 것이 있지만 이 신인 동력론적인 표현을 했지만 그래서 말하고자 하는 본질적인 가르침들이 있는데 역사 비평이든 문학 비평이든 간에 본문의 본질적인 가르침을 향해 그거를 알려주는 것이다라기보다는 이 본문이 놓여있는 특정한 역사적 맥락 안에서 이 본문이 무엇을 말하는지 요게 저는 역사 비평이든 문학 비평이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사실은 너무 중요한 것이지만 하여튼 그게 본문이 말하는 전부이지는 않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뭐 가령 우리 구약성경 레위기 11장에 정부정 이야기가 있고요. 신명기 14장에도 정부정, 동물의 정부정 이야기가 있습니다. 굉장히 긴 분량으로 레위기 11장, 신명기 14장 이 5경 안에 굉장히 긴 본문으로 두 군데나 있다라는 건 그 다음에 레위기하고 신명기하고 시대적인 배경 차이도 있겠는데 근데도 이렇게 거의 대동소이한 본문이 두 개나 있다라는 건 이 명령이 고대 이스라엘에게는 너무 중요했던 절대 사소하거나 소홀하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아주 그 자체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역사 비평을 동원하든 문학 비평을 동원하든 간에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뭔지는 명료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해결할 수 없는 건 그래서 오늘 우리도 레위기에 나와 있는 이거를 지켜야 된다라는 거냐 말아야 된다라는 거냐는 전 역사 비평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구나. 이거 문학 비평으로 하나도 해결할 수 있는 일이지 않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통상 구약의 제사는 신약 때 폐지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전 그 틀린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약 제사가 신약 때는 이 효력이 없대요. 너무 궁금한 게 좋아. 번제 뭐 번제나 화목제란 제사가 있지 않습니까? 번제의 효력이 언제부터 그럼 폐지된 건가요? 예수님이 마리아 속에 생겼을 때 구약 제사는 효력이 없어진 건가요? 이분이 출생한 순간 효력이 없어진 건가요? 십자가를 지시고 다 이루었다 하신 그때부터 구약 제사는 효력이 없는 건가요? 부활하신 다음에 효력이 없어졌나요? 아니면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하셨을 그때 구약 제사의 효력이 없어진 건가요? 아니면 사도행전 15장에 가서 1차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이방인들에게는 4가지 음행 목매어 죽인 것 이런 4가지 외에는 요구하지 않겠다. 그때부터 효력이 없어진 건가요? 여기 계신 그 누구도 이 답을 못할 겁니다. 왜 우리가 특정한 시점을 꼽을 수가 없습니까? 좀 뻔하다고 생각해요. 이 틀린 말입니다. 구약 제사는 신약에 와서 폐지되었다. 좀 틀린 말이라고 전혀 성경에서 근거가 없는 말일 거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런 주장의 가장 중요한 이 근거는 히브리서일 겁니다. 히브리서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레위기의 제사 제도를 잘 모르고 있든지 아니면 틀리게 알고 있든지 아니면 일부러 틀리게 인용하든지 셋 중에 하나일 거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뭐 히브리서의 레위기 이해를 다룰 수는 없겠습니다. 우리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구약 제사가 우리 교회에서 뭐 수도 없이 들었잖아요. 구약 제사가 언제부터 폐지된 거냐? 누구도 언제부터라고 시점을 말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 이거겠고요. 엄밀하게 따지면 구약 제사는 언제부터 효력이 없어졌냐? 바벨론 포로기부터입니다.
587년에 예루살렘 성정이 파괴되었고요. 이미 597년에 1차 포로가 생겼고 587년에도 2차 가면서 더 이상 성전 없는 세상이 1년이 아니라 2년이 아니라 제2성전이 지어질 때까지 이 50년 가량, 60년 가량의 세월이 지나갔더라라는 겁니다. 성전 없이, 그 성전이 없다라는 건 번제는 물론이고요. 속죄제니 뭐니 하나도 못 드리는 상황이 성전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성전이 없는데도 그럼 레위기 같은 이 제사는 왜 쓸모가 있는 거지? 이 바벨론 포로라는 사건이야말로 제사가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건지 이건 신약이 가르쳐 준 것이지 않아요.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하고 대화하면서 깨닫게 된 것이지 않습니다. 이미 바벨론 포로 사건이야말로 레위기 제사가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에 대한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질문은 그때 저는 다 이루어진 일이겠다 싶어요. 그래서 저의 지나친 경향은 신약이 왜 뉴인지 모르겠다라는 게 저는 계속 생각이 듭니다. 신약이 뉴 테스타먼트라고 하는데 뭐가 새롭지? 뭐가 새롭지가 잘 물론 예수님이 그래서 왜 이 땅에 오셔야 됐는지는 제가 납득을 몇 가지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여튼 뭐 이게 그렇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돌아가 보게 될 때 레위기 11장, 신명기 14장의 정부정 동물 규례가 있습니다.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히스토리칼, 역사 비평을 통해 문학 비평을 통해 뭐라 밝혀낼 수 있지만 이런 결론들은 그래서 우리가 왜 겁나 학문적인 주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학문적인 주석을 읽을 때 일반 설교자들이 답답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래서 어쩌라고 그래서 사실은 아카데믹한 주석에서는 그래서 어쩌라고가 없는 게 당연하죠. 왜냐하면 역사비평은 얘가 무엇을 의미하지 이걸 말하는 게 전부 전 그런 점에서 역사비평이든 문학비평이든 본문의 문자적 의미, 문자적이라고 해서 오해가 있지만 literal meaning 이게 역사비평과 문학비평이 찾아낼 전부이고요. 이 연구로는 레위기 11장하고 지금 나오고는 무슨 상관이야? 요거는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나올 수가 없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의 문자적 의미, literal meaning은 문맥에 즉 문맥에 따른 이해는 본문 이해의 첫걸음에 불과하다 싶었습니다. 또 다른 예, 노예제도.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내부의 노예 제도는 인정하지 않되 이방인을 노예로 삼는 것에는 개의치 않습니다. 바울 같은 경우 예수님을 믿는 종들을 향해 기회가 생기면 자유케 되라. 그렇지만 바울의 내심은 고린도전서 7장 20절 이하에 있듯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이게 바울의 내심이었습니다. 바울이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자유케 하고 형제로 영접하고 이런 일을 했지만 바울의 기본적인 입장, 우리 한글 성경에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바울 서신이라고 하는 글들의 5군데에 걸쳐서 바울은 종은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라 했고요. 베드로전서에도 거의 똑같은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신구약 성경이 노예 제도에 대해 가지는 입장은 명료해요. 하나도 오해의 여지가 없이 명료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 구약과 신약은 노예 제도에 대해서 일관된 입장을 지니지만 이런 내용은 앞에서 본 대로 이해를 돕기 위해 인간적 사고방식 혹은 경험에 빗대어 표현한 것. 그래서 구약 성경에건 바울 서신에건 당시의 경험에 빗대어서 노예 제도가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서술되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필로의 경고나 아리스토블루스의 경고를 생각하면 이게 당시 사람들의 이해를 돕자고 경험에 따라 인간적 사고에 따라서 서술된 건데 그걸 고려하지 않고 본문을 읽으면 어떤 일이 되겠습니까? 노예 제도는 하나님이 세우신 거다. 뭐 이런 식의 결론들이 너무 쉽게 일어나는 것이 있더라라는 거지요. 적어도 이런 사고들은 노예 제도를 폐지하려는 근대 이후의 인류의 움직임에 대해 수동적이고 방어적인 태도를 가질 수밖에 없지요. 노예 제도뿐만이지 않습니다. 여러 사회적 관습에 대해 교회는 대체로
사회 전체의 변화보다는 몇 걸음 뒤에서 걸어가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이게 교회가 기득권 세력으로 변질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데도 교회가 사회 전체의 변화보다는 한참 뒤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 전 필연적이다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문맥에 따라서 성경을 읽는 한은 문맥 자체가 말하고 있는 건 명료하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이 성경에 근거해서 성경 본문에 대한 문맥에 따른 이해에 근거해서 깜깜한 소리를 한다라는 거죠. 미국의 아주 보수적인 미국 중부 남부의 이 바이블 벨트라는 이 조지 부시 대통령 부자, 그 다음에 트럼프인지 와툰지 이 인간까지 이 미국의 보수적인 요 동네가 노예 제도를 폐지한 까닭이나 역사 비평이 그토록 전성기를 이루었던 독일 성서학자들이 유대인과 동성애자들을 개박살을 냈던 나치를 지지했던 거나 요거 딱 동전의 양변입니다. 성경에 대한 보수적인 견해, 우리가 보통 문자직 이해라는 미국 남부의 그 침례교 집단이나 역사 비평의 절정이었던 독일학자나 나치에 대해 지지하는 점에 있어서 그 다음에 노예제도 폐지를 반대한다라는 점에서 사실은 동일한 행동들을 취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그 가운데 하나가 문맥에 따른 이해다 싶은 겁니다. 이 제롬도 오리겐도 추구했던 문맥이 말하는 게 있고 이건 표면인 거고 이건 인간의 경험에 빗대어 말한 거고 그럼 말하고자 했던 본질적 가르침은 뭐지? 이게 저는 나타나지 않는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에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건가가 있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주석과 해석이라고 했지만 이건 학자들마다 개념 정의가 다 다릅니다. 뭐 주석, 주해, 강해, 해석 다 개념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뭐 나는 이렇게 쓰겠다 해버리면 나는 제 글에서는 하여튼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주석 혹은 주해라는 말은 영어의 exegesis, 본문 자체가 무엇을 말하지? 저는 역사 비평이나 문학 비평은 주석자들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문이 문맥에 따라 무엇을 말하는지 요 작업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나온 의미와 연관해서 그게 오늘 우리하고는 어떻게 연관되지? 요걸 저는 해석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게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저는 그러겠다라는 거죠. 본문이 말하는 것이 뭐냐? 주석, 주해인 거고요. 그게 오늘 우리랑은 어쨌다고? 요건 해석, 주석과 해석 혹은 뭐 주해와 해석 이렇게 저는 개념을 설정을 하고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가 우리가 배워왔던 것들은 주석에 집중된 것이었었고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 해석이라는 거고요. 해석에 대해서 우리가 잘 배워왔던가 싶은 것이 있습니다. 뭐 우리 성경 해석 그러면 빠지지 않는 이름이 앤토니 티슬턴 뭐 이런 빅네임이 있지 않습니까? 전 이분 잘 몰라요. 이분의 책 한 권 읽고 그 책 가지고 이국리 저국리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쪽 해석학이나 철학적 해석학이나 이쪽은 객광이기 때문에 이거 저한테 묻지 마십시오. 저는 여기에 있는 요만큼 정도를 기본으로 해서 제가 구약 공부하는데 도움을 얻은 것입니다. 티슬턴이 이런 해석 작업을 지평융합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텍스트가 주어진 역사적 맥락 안에 있을 뿐 아니라 해석자 역시 특정한 역사적 맥락 안에 있고 이 두 개의 지평, 본문이 지닌 역사적 맥락, 내가 가진 우리 해석하는 우리 교회나 우리가 놓여 있는 역사적 맥락, 이 두 개의 지평이 교류가 일어나게 될 때 지평융합이 생긴다는 거고 그럴 때 우리가 이해, 이게 이 뜻이구나 뭐 이런 작업들이 일어난다 라는 것입니다. 해서 이런 잘 정리된 글들을 보면서 제가 배우는 게 이와 같은 진술은 우리가 읽는 본문이 특정하고도 구체적인 역사적 맥락 안에 놓여 있음을 보여주면서 이 본문을 읽는 우리 역시 진공 가운데 있지 않고 전이해라는 말로 나름의 특정한 맥락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죠. 뭐 우리가 몇 번씩 들어보았을 이야기이겠습니다. 우리 교회 바닥의 전설 가운데 하나가 신구약 성경은 시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진리를 전한다. 뭐 이런 생각이 우리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뭐 사실상 해석이 불필요하다는 주장까지 나오게 되지만 이 티슬턴이 이야기하는 게
시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기에 해석이 불필요하다. 이런 사고방식이야말로 헬라 철학이지 성경과는 무관하고 오히려 이분은 세대의 흐름에 따라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를 해석하고 현실화하려는 시도가 필수적이다. 뭐 지극히 타당하고 합당한 이야기이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설교자들은 어느 시대에나 통할 소리 하는 거, 이거 깽판인 겁니다. 만일 설교가 그런 설교라면 언제 누가 들어도 참 타당한 말씀을 한다. 뻔한 거죠. 내용이 하나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가령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누가 이거를 뭐 반대하고 자시고가 없잖아요. 근데 답답한 거, 우리 이 설교 한 번이지 2번 들으면 열받잖아요. 뭐 어쩌라고 이 자식아, 그 생각이 저절로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그게 지금 나하고 뭐 어떻게, 지금 우리 시대가 이 모양인데 하나님이 사랑이신 게 뭐 어쩌라고. 그래서 10년 전이건 30년이 지나도 같은 소리를 전하고 있다. 뻔한 겁니다. 하나도 안 맞는 소리를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영원한 진리를 선포하려는 유혹이 우리에게 늘 있습니다. 영원한 진리는 영원한 진리일 겁니다. 근데 영원히 진리일 겁니다, 진짜. 그럴 겁니다. 티슬턴이 했던 멋진 표현 가운데 하나가 해석학적 순환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뭐 우리 아시는 분들 많겠습니다만 기초를 다지는 마음으로 언어나 문헌의 구성 부분을 이해해야 그 언어나 문헌 전체를 이해할 수 있지만 거꾸로 전체보다 더 작은 부분인 그런 구성 부분을 이해하려면 전체를 알아야 된다. 부분을 알자면 전체를 알아야 되고 전체를 알아야 부분을 알고, 이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이건 뭐 이런 우리 성경이나 이 철학 쪽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뭐 우리 수학에도 있고 뭐 모든 거에 다 있죠. 이 세부적인 하나하나를 보면서 전체를 파악하게 되고, 그렇게 전체를 파악하면 그 전에 알았던 세부적인 것이 또 달라 보이는 게 있고, 이게 또 달라 보이자 전체가 다시 다르게 보이고, 이게 달라지면 다시 세부가 달라지고, 이게 해석학적 순환, 요 작업이 계속 왔다 갔다 뭐 이런 일인 거죠. 해석학적 순환은 그래서 우리가 왜 본문을 여러 번 읽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개별 본문으로부터 규칙을 발견하고 전체 원리를 통해 규칙을 확인하거나 수정하고, 그렇게 수정된 걸로 다시 개별 본문을 보고, 이런 작업이 계속 있어야 된다. 이지요. 그리고 그럴 때 기본적인 전제가 신구약 성경의 개별 본문은 전체가 근본적으로 말하는 원칙에 부합해야 된다. 일 겁니다. 해석학적 순환은 계속 그 작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세부를 보면서 전체 원리를 정하고, 전체 원리를 정하고는 세부를 보니 또 수정이 되고, 그래서 개별 본문과 전체의 원칙은 서로 부합하고 상응하고 일치해야 한다 싶은 것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나누고 싶은 것이 이런 지평융합이라고 할 수 있는 작업을 성경 안에서도 발견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뭐 구약 안에서도 아주 긴 세대이다 보니 이전 시대에 대한 해석들을 이후 세대에 발견하게 되기도 하고요. 제가 여기서 예를 들었던 게, 사실 이 글을 제가 맨 처음에 시작하면서 가장 저에게 출발이 되었던 지점이 사도행전 10장, 15장에 나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이 베드로가 기도하다가 부정한 짐승 보따리가 내려왔고 안 먹겠다는데 먹으라 하시면서 하나님이 깨끗게 하신 것을 너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 유명한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베드로는 몰랐습니다. 자기 부정한 짐승을 먹은 적이 없는데 하나님은 먹으라 하시더니 내가 깨끗게 한 것을 너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제부터 동물의 정부정이 사라졌다라는 말씀인 건가? 아마 베드로가 긴가민가 했을 겁니다. 근데 이 사건의 의미를 깨달은 게 뭐냐? 그리고 얼마 후에 고넬료가 자기를 초대한 사건이 생겼더라라는 거죠. 고넬료에 대한 환상도 보고, 실제로 고넬료의 하인들이 찾아와서 베드로를 초대하고 베드로가 가서 고넬료를 보고, 이러면서 이 사도행전이 표현하기를 고넬료를 만나고서는 자신이 보았던 환상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이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이렇게 이해해요. 이게 똑같아 보이지만 다릅니다. 액면가로 하나님이 애초에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은 내가 깨끗하게 한 것, 사물이고요. 동물이나 이런 걸 가리키는 거고요. 이것을 너가 속되다 하지 말라. 동물 이야기가 베드로가 환상 속에서 보았던
전부입니다. 근데 고넬료가 찾아왔고 고넬료를 만난 다음에 이 환상의 의미가 뭐냐? 동물 이야기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아무든 하나님이 내게 지시하사 그 누구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그 사람을 속되다 하거나 혹은 당신은 깨끗하지 않아 절대 그딴 말 하지 말라. 이런 걸로 베드로가 깨달았다라는 거죠. 이 보인 환상하고 베드로의 해석은 달라요. 보인 환상은 정말 액면가로 환상이 온 거고요. 동물 환상이 온 건데 깨달은 건 뭐냐? 동물 이야기이지 않습니다. 먹고 먹지 말고 이야기이지 않습니다. 사람을 어떻게 대할 거냐라는 것이죠. 제가 배우게 된 게 그거 동물의 정부종 아까 이야기했던 레위기 11장, 신명기 14장에 있는 겁니다. 이 본문을 이제 베드로는 완전히 다르게 볼 겁니다. 지금까지 베드로에게 레위기 11장은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이야기예요. 이제부터는 이 고넬료 사건을 경험하고서 베드로에게 레위기 11장은 어떻게 읽히겠습니까? 사람 이야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로 하여금 주어진 텍스트를 달리 보게 만든 게 뭐냐? 본문을 읽고 또 읽고 묵상을 계속하며 기도를 겁나 세게 했더니 깨달았더라.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낯선 존재의 등장, 이방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성령이 임하는 낯선 새로운 존재,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낯선 존재의 등장, 혹은 달리 말하면 새로운 상황의 출현, 이게 뻔한 성경 말씀을 완전히 재해석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본문을 재해석하게 만드는 건 본문 자체를 계속 본다고, 이것도 하나의 길이겠습니다만 적어도 여기는 그게 길이지 않습니다. 본문을 보고 또 본다고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못 만나보았던 사람들, 지금까지 내 범주 안에 있지 않던 사람들을 만나게 되자 이게 달리 해석이 된 거고요. 그리고 고넬료의 집에 가서는 전부 다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거기에 성령이 임하시더라라는 것이지요. 이거 구약에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영은 뭐 신약의 성령하고는 다르지만 엄연히 다르지만 어쨌거나 구약의 영은 믿는 자에게 임해요. 믿는 자에게 임해서 그로 하여금 이런저런 하나님의 일을 이스라엘에게 임해서 이런저런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고넬료에게 이방인 가족 집단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이런 사건이 있고요. 전 이런 것들이 정말 베드로로 하여금 성경을 읽는 것이 엄청나게 달라지게 했겠다 싶은 것입니다. 우리 레위기 체계에서는 이방인은 이 율법 체계 안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우리 레위기가 이 제사용 동물이 있잖아요. 소, 양, 염소, 비둘기 4가지밖에 안 됩니다. 소, 양, 염소, 비둘기가 제사용 동물, 그 다음에 정한 동물, 사슴, 노루처럼 이스라엘이 먹을 수 있는 정한 동물, 나머지는 부정한 동물입니다. 결국 레위기는 동물의 급을 3단계로 구분해요. 제사용,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사용 동물, 가장 거룩한 거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먹을 수 있는 정한 동물, 부정한 동물, 이스라엘은 못 먹고 이방인들은 먹는 부정한 동물, 이렇게 셋으로 나눈 게 단지 이게 동물 이야기가 아니라 이 가장 소, 양, 염소, 비둘기처럼 제사용 동물, 이건 누가 먹냐? 제사장들이 먹는 거고요. 정한 동물은 이스라엘이 먹고 부정한 동물은 이방인이 먹습니다. 제사용 동물은 성전이고요. 정한 동물은 이스라엘 땅이고 부정한 동물은 세계 나머지 땅. 해서 결국 이 레위기의 동물의 정부정 체계는 그 사회 체계의 반영이에요. 그 다음에 시내산 정상, 모세가 올라간 시내산 정상, 장로들이 올라가는 중턱, 백성들 전체가 대기한 뭐 이런 식으로 다 이거 사회 체계의 반영인 거죠. 이런 체계 안에서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하고는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거리가 먼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도행전 10장 이후의 사건들이 이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고요. 그리고 얼마 후에 사도행전 15장에 가면 1차 예루살렘 공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 공의회의 주제가 이방인들에게 율법의 어디까지를 요구할 거냐. 일단 할례부터 시작해서 할례로 대표되는 율법을 어디까지 요구할 거냐. 이게 쟁점이었고 아마도 꽤 긴 시간 격렬한 토론들이 있었을 것이겠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변론 후에 결론을 누가 내리냐? 베드로가 내립니다. 저는 이거 영향이 있을 거라고, 베드로의 사도행전 10장 경험이 영향이 있을 거다 싶습니다. 해서 사도행전 15장 8에서 11절에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않았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지요.
1세기 교회, 1세기 중엽 교회입니다. AD 1세기 중엽의 그 첫 교회가 이방인들의 회심이라는, 물론 예수님의 복음서에도 이방인이 간혹 있지만 압도적인 양은 유대인입니다. 근데 1세기 교회는, 예수님 승천 이후의 교회는 이방인들의 회심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구약에는 없던, 구약에 뭐 유대인이 개종한 사람이 군데군데이지만 전적으로 이 개인적인 일인데, 이런 일들을 다수 경험하게 되면서 그게 1차 예루살렘 공의회의 배경이었더라는 거죠. 이걸 붙잡고서는 막 의논하더니 놀랍게도 이 1차 공의회가 결정한 게 뭔가요? 이방인들에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약율법이 요구하는 것들을 요구하지 않겠다. 이거 어마어마한 결정입니다. 성경, 그때 이 사람들에게 성경 구약밖에 없잖아요. 구약을 펼치면 어디든 간에 안식일도 있지요. 뭐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뭐 이런 엄청난 것들이 있고, 오경에서 요구되는 굉장히 많은 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경의 신명기 23장 이런 데 보면 모압 사람, 암몬 사람은 영영토록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와,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기도 하고요. 이런 내용들이 잔뜩 있는데 1세기 공의의 사람들이 적어도 우리보다는 성경을 더 알아, 구약을 더 알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양반들이 회의를 하더니 결정을 해요. 이방인들에게 요 네 가지 목매어 중에 요거 네 가지 외에는 일체 요구하지 않겠다. 이 양반들 진짜 대단한 사람입니다. 우리 못할 거예요. 제가 아무리 싸가지 없어도 그렇게는 못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이 겁나 두꺼운 구약 성경이, 또 겁나 두꺼운 오경이 뭐라 겁나 긴 소리들이 있는데 네 가지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한다. 이런 구약 성경 전체를 바라보는 해석의 틀을 바꿔버린 출발이 뭔가요? 이방인 그리스도인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낯선 존재의 출현, 우리가 만나보지 못한 새로운 사람들의 등장, 이게 성경을 우리 시대에 적용하는, 저는 이걸 해석이라고 했습니다만 해석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더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본문 해석의 본문만큼이나 중요한 게 뭐냐? 낯선 존재에 대한 인식입니다.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그전에 몰랐던 사람들의 등장. 이거 우리 교회도 똑같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같은 교회를 다녔지만 우리 눈에 인식되지 않던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지체, 뭐 주로 연약한 지체이기 쉬울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 교회 전체를 다시 돌아보게 만드는, 우리 그런 경험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겁나 잘 나가는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희미한 사람들을 인식하게 되면서 교회 전체가 뒤집어지는 일이 있는 것도 저는 너무 당연할 겁니다. 그래서 본문만이 권위이지 않습니다. 오해의 여지가 있지만 하여튼 본문을 달리 보게 만드는 건 본문 자체일 수도 있지만 상황이, 새로운 사람이 바꿔버리는 것이 있더라이죠. 그 네 가지를 1차 공의에서 결정하지만 그것도 큰 힘이 없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걸핏하면 우상의 제물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계속 몇 번이나 이야기를, 1차 공의에서 네 가지로 좁힌 것 가운데 하나가 우상의 제물이 있어요. 아무리 바울이 그래도 이건 건들지 말아야 되는데 이 양반 거침없이 우상의 제물 아무것도 아니야. 본질은 뭐냐? 형제야, 저 형제 심란해하면 너 먹지 마. 괜찮아. 뭐 먹든지 말든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죠. 이분들 매여 있지 않습니다. 원칙, 규칙 뭐 이런 것들에 매여, 이분들의 유일한 기준은 뭔가요? 존재하는 사람이에요. 존재하는 낯선 사람. 이게 기준이 되어서 성경 이해가 흔들흔들 근본을 바꾸어 버리는 이런 것들이 있더라이지요. 뭐 달리 말하면 해석자의 지평이 처한 역사적인 맥락이 텍스트가 처한 역사적 맥락과 만나면서 어떤 변화들이 생겨난 것, 이겠다 싶습니다. 저는 본문이 특정한 역사적 맥락 안에 놓여 있다는 걸 바울의 또 다른 언급도 다뤄볼 수 있다 싶어요. 아마 제가 안 적었을 것 같습니다만 고린도후서 3장 13절에 보면 바울이 수건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모세가 곧 없어질 것, 이거를 보고 헷갈리지 말라고 수건을 뒤집어 썼는데 아직까지도 사람들이 구약을, 이 성경을 읽을 때 수건을 쓴 채로 읽고 있다. 그러면서 바울이 주께로 돌아가면 수건이 벗겨진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저에게는 이 해석과 연관해서 참 중요한 본문이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수건을 쓰고 보아요. 수건을 쓰고 본다라는 게 구약을 여전히 율법 조문으로 읽고 있다라는 거고, 뭐 이제까지 저의 논의로 따르면은 표면적인 의미, 문자적인 의미, 리터럴 미닝에만, 이게 어느 진영이든 간에 리터럴 미닝으로만 읽고 있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께로 가면, 예수께로 가게 되면 그 수건이 없어진대요. 그걸 달리 표현하면 예수님 겁나 세게 믿으면 되는 거냐? 우리 안 그렇다라는 걸 알지 않습니까? 이 주의 영을 따라, 자유를 따라 구약을 읽는 것, 뭐 이런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 전통교회가 가지고 있는 진짜 멋진 교리가 성령의 내적 조명이기도 해요. 이게 딱 그거죠. 성령께서, 성령의 내적 조명이 있을 때 정말로 본문이 말하는 것이 무언지를 깨닫게 된다 해서 참 멋진 표현이지만, 이 성령의 내적 조명이 딱 주관적이다 보니, 객관적인 진술이 어렵다 보니 만만치는 않지만, 전 이거 참 멋진 표현이다 싶어요. 성령의 내적 조명은 확립된 교리를 전부 다 훌쩍 뛰어넘게 만들기도 한다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그 다음에 제가 정리한 것이 다음에 있는 보편과 특수, 추상과 구체, 개념과 사건, 다 같은 개념을, 같은 것을 달리 이 세 쌍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의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는 너무 쉬운 성경이다 싶기도 해요. 성경책이 그냥 술렁술렁 술술 읽히지 않습니까? 이게 뭐 술이라면 술술 넘어가겠지만 이게 술도 아닌데 막 성경이 술술 읽히는 뭐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참 좋은데 문제는 신구약 성경과 우리가 최소 2000년 넘는 간격이 있습니다. 제가 늘 그때마다 농담처럼 늘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신약 성경이 그래도 성경 가운데 최신책이라서 2000년 된 것, 이거 구약은 막 최소 2200~300년에서 3000년 막 이러지 않습니까? 2000년 전 AD 1세기 초반, 그때 한반도 땅에는 무슨 일이 있습니까? 박역것의 형제님, 고주몽 형제님 막 아래에서 태어나고 이럴 때예요. 아래에서 태어나는 건 닭이지 사람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구라들이 통하던 시대가 언제냐? AD 1세기. 그때가 언젠가요? 예수님 시대라는 겁니다. 우리 그거 생각하면 신약 성경을 너무 오늘로 읽는 겁니다. 신약이 술술 읽히지 않습니까? 술술 읽힐 때는 멈추고 가서 술 한잔 하는 게 필요하겠다 싶기도 합니다. 아마 사실 성경은 술술 읽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 삼국유사 이거 우리 쉬운 말로 옮겨 놓는다고 술술 읽히겠냐? 라는 겁니다. 이게 2000년 전의 시대, 정말 까마득한 그때 이야기인데 이거 간단할 수가 없겠다이지요. 옛날 사람들도 박역것이나 고주몽이 아래에서 태어났다는 게 개뻥치고 있네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안 그랬을 겁니다. 우리 고대 시대 때 호머의 책들 일리아드나 오디세이가 가진 힘들이 오늘 우리가 보는 흥미진진한 모험 이야기 어드벤처네 우리 이렇지 않았을 겁니다.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우리 뭐 지금도 이탈리아나 그리스에 가면 곳곳에 있는 이 신화와 연관된 장소들이 사방에 있지 않습니까? 이거 이 사람들에겐 진지했을 겁니다. 달리 말하면 신화는 그리스 로마 신화는 개구라예요. 개뻥이고요. 신화입니다. 우리한테는 완전히 구라이고요. 그 사람들한테는요. 과학인 겁니다. 이건 과학이고 당시를 이해하는 세계관이고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이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신화라고 할 때 저는 이게 너무 타당한 말인 게 성경은 기본 박역것의 형제님인 겁니다. 태어나던 이런 시대 그 이전 모세는 더 전이지 않습니까? 당연히 신구약 성경은 신화로 가득할 겁니다. 근데 그 신화가 지금 우리한테는 이 거짓말, 허구 이런 의미가 딱 조작 이런 게 딱 있습니다만 이건 우리 생각인 거고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독자는 나이지 않아요. 나보라고 바울이 쓴 게 아니고 나보라고 열왕기 기자가 쓴 것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생각하던 그때의 청중과 독자를 향해 글을 쓴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신화는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저는 과학 이상이었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그게 신구약 성경이 놓여있는 지평, 신구약 성경이 놓인 특정한 역사적 맥락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초반에 다루었던 그런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당시 사람들의 사고방식이니 문화니 세계관이니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영원한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말할 수가 있더라 이지요. 그래서
저는 딱 그 말씀 후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매 요한복음에 있지 않습니까? 말씀은 이게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이 육신이 되니 보이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그 영광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거 너무 중요하죠. 근데 중요한 건 육신이지 않습니다. 육신이 되어야지 반드시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육신 붙잡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갈릴리 땅에 남자로 목수의 아들로 오셨네. 그럼 이게 무엇을 말하나요? 예수님이 하필이면 남자로 오셨다라는 게 우리 교회 역사 2000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여성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했던 사건인가. 아마 수많은 자매들이 주님께서 여자로 나셨더라면 어떤 일이 생겼을까? 우리 온갖 상상이 다 생기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갈릴리에 나셨대요. 예루살렘과 대척되는 지점으로서의 갈릴리가 의미가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갈릴리라는 장소 자체가 뭐 겁나 연빨 있는 장소인 것처럼 그것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진리를 볼 수 있게 되었고 손에 잡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육신으로 나타낸 부분이 부각되어 버리게 되면 또 다른 아까 말했던 것처럼 경험을 이 절대화시키는 이런 일들이 있겠더라라는 것입니다. 해서 구약 성경은 그 나름의 특정한 역사적 맥락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 특정한 역사적 맥락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바가 있습니다. 해서 제가 그 가장 핵심이 되는 가치, 그걸 제가 보편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 보편적인 진리를 특정한 역사적 맥락을 따라 특수한 말로 표현해내는 거고요. 혹은 그 추상적인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라는 추상적인 가르침을 그 역사적 맥락을 통해 구체화시키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개념, 어떤 하나의 개념이 특정한 역사적 맥락을 통해 사건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고 그게 그래서 성경은 보편과 추상과 개념에 해당되는 것들이 물론 성경에 있겠지만 만일 그런 것들이 압도적으로 많았다면 이해할 수가 없을 겁니다. 성경 저자가 글을 쓴다는 건 그 보편과 추상과 개념을 이 구체화, 특수화, 사건으로 특정한 역사적 맥락을 통해 표현하자. 그러자 당대 주전 8세기의 독자들이 주전 5세기의 AD 1세기의 독자들이 텍스트를 이해할 수 있게 되더라. 뭐 이런 일이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저로서는 이제 여기 와서 성경을 이해한다라는 건 뭐냐? 구약 성경이 이 표현된 특수 구체를 보면서 말하고자 했던 보편이 구체 너머의 보편 가치가 뭐였지? 그 다음에 그런 보편 가치가 21세기 조선 땅에는 어떻게 구체화되어야 되지? 요 작업이 제가 생각하기로는 성경을 이해하는 것, 해석하는 것이겠다 싶어요. 그래서 계속 보편과 특수 사이를 반복해서 오가는 작업이겠다 싶습니다. 그럼 본문과 해석자 사이에 놓여있는 이 본문이 지니고 있는 특정한 역사적 맥락, 당연히 우리가 지닌 특정한 역사적 맥락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본문이 지닌 특정한 역사적 맥락이 뭐냐? 이거는 뭐 아주 많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세 가지를 언급을 했습니다. 첫 번째가 과학기술입니다. 구약 성경에 여호수아는 태양아 멈춰라 과감하게 외치지만 당연히 여호수아 때는 막 태양이 돌다가 힘들어 네가 돌아. 근데 그 다음부터 지구가 돌고 안 그랬을 겁니다. 여호수아 때도 지구가 돌았지만 인류는 지구가 돈다라는 걸 발견한 게 인류의 우리 지구 땅이 45억 년이라잖아요. 그리고 인류라는 존재가 지구 땅에 출현한 게 몇만 년 전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 길고 긴 역사 가운데 겨우 500년 전에야 인류는 지구가 태양을 돈다라는 걸 발견했습니다. 뭐 여호수아는 이걸 알 길이 없고요. 예수님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바울 역시 지구가 돈다라는 건 뭐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일이었을 것이겠습니다. 당연히 신구약 성경은 고대의 과학적인 수준, 왜냐하면 독자가 거기 있기 때문에 그걸 사용해서 표현한 것이 있죠. 우리 이른바 창조과학이라는 진영은 이거 완전히 혼동한 겁니다. 이 영원한 진리를 구체화시키는 수단으로 당시의 과학을 사용한 건데 이 당시의 과학을 진리로 여겨버리는 이런 입장이 창조과학이라는 끔찍한 고등학생이 들으면 겁나 기쁘고 대학 가서 개쪽당하는 이런 가르침으로 저는 되어버렸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뭐 다들 이미 그렇게 하시겠지만
교회 창조과학 특강 그딴 거 하지 마요. 그딴 거 가지고는 좀 믿음이 잠시 우리가 취할 수는 있지만 우리 하나님 겁나 세구나 한동안 기쁠 수는 있지만 이걸로는 저는 살 수 없는 거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고대 과학기술이 이 구약 성경이 사용한 특정한 역사적 맥락 중에 하나라는 거고요. 두 번째가 그때의 시대적인 배경, 문화적인 배경이 있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공부할 때 늘 하는 게 구약의 역사, 이 본문이 배경으로 하는 이 정착식이라든지 왕정기라든지 포로기라든지 이런 역사를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 부분은 제가 전혀 강조하지 않겠습니다. 너무 당연한 것이겠습니다. 이 시대적인 배경뿐 아니라 문화적인 배경도 있겠지요. 가령 신명기 22장 28구절에 보면 어떤 이스라엘 남자가 사람이 없는 인적이 드문 곳에서 결혼하지 않은 여성을 성폭행을 했습니다. 그런 경우에 신명기는 반드시 그 여자랑 결혼하고 평생 버리지 말아야 되고 장인 될 사람에게 돈을 줘야 된다. 이렇게 신명기 22장은 규정했습니다. 이거 오늘날에 우리한테 해당이 되나요? 절대 이 말씀 지키면 큰일 나요. 이 말씀대로 가면 형제들이 어떤 자매를 좋아하잖아요. 거절당해도 하나도 신경 쓸 게 없습니다. 기회만 봐서 성폭행하면 돼요. 성폭행하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나 평생 저 여자를 버리지 않고 이 부모님에게 돈 드리고 평생 헤어지지 말라라고 성경이 규정한 이거 뭔가요? 정말 오늘날의 시대로는 끔찍하기 이를 데 없는 법일 겁니다. 절대 따라서도 안 되고 지켜서도 안 되는 이 여성을 묵사발 내버리는 법일 겁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 생각이지요. 21세기에 우리에게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만 신명기는 지금부터 몇 천 년 전인 겁니다. 우리 십계명의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에 있지만 신명기 5장의 십계명의 10번째가 내 이웃의 집이나 아내나 소유나 소나 말 탐내지 마라. 신명기가 생각하기로는 아내나 소나 재산인 겁니다. 이건 재산이기 때문에 너 옆집에 소 훔치지 마 하고 똑같은 맥락으로 옆집에 여자 훔치지 마 이런 맥락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생각한다면 신명기 22장에 발령 사람 못 볼 때 성폭행했다면 절대 그 여자를 버리지 말고 평생 함께 살아야 된다라는 것은 뭔가요? 여성이 재산으로 여겨지던 시대 속에서 이 여성을 지켜내는 것, 함부로 사람 건드리지 마, 이 개자식아. 이게 저는 그 본문의 의미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신명기 22장은 오늘 우리 시대에는 뭐겠습니까? 쓰여져 있는 구체와 특수는 성폭행했으면 평생 책임져라입니다. 말하고자 하는 보편은 뭐겠습니까? 그 시대 속에서의 여성 인권 보호일 겁니다. 그럼 이 본문은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인 걸까요? 오늘 우리 시대의 이 문화적인 배경 속에서 어떻게 여성 인권을 보호해낼 수 있는 건지 그게 우리 이 구절을 가지고 고민해야 될 것이겠다 싶습니다. 전 이런 것들이 저 나름으로는 성경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노력입니다. 제가 공부하는 구약에 겁나 깝깝한 소리가 천지입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그냥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래서 그게 납득이 되었어요. 아리스토블로스나 이런 사람들이 왜 그런 작업을 하냐? 자기가 믿고 있는 하나님 말씀이 지금 타당하다. 지금 우리한테도 여전히 능력 있는 하나님 말씀이다.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이 보편과 특수, 추상과 구체 사이에 이 간격을 메우는 것이겠다 싶어요. 문화적인 배경하고 비슷할 수 있지만 제가 성서 해석학 책들을 읽어볼 때 전 대부분 해석학 책이 여기까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대의 과학에 대한 반영, 그 다음에 고대의 문화에 대한 반영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 더 있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고대의 세계관도 신구약 성경 안에 반영되어 있다 싶습니다. 근데 이거 만만치가 않아요. 세계관이라는 건 나와 사회와 나와 다른 사람 사회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런 게 우리 세계관이지 않습니까? 아까 방금 이 성폭행 당한 여성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우리 이게 문화라는 것하고도 연관해서 보았습니다만 또 하나 신명기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뭐냐? 이 가정의 가족이든 가정이든 여기에서 누가 가장 중요한 대소사를 결정을 하느냐 그 가족이나 가정에 나이 많은 남자가 이 모든 걸 결정해. 우리 이런 걸 가리켜서 가부장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신명기 전체는 가부장제 사회라는 게 가장 기본값으로 깔려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신명기뿐만이지 않지요. 우리 바울 서신에
가정교훈이라는 것이 몇 군데 에베소서에 또 뭐 골로새서에 디모데서에 곳곳에 가정교훈이라고 해서 우리 독일의 하우스타펠이라는 이런 것들이 뭐 몇 군데 있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문장들마다 심란하죠. 여자가 남자를 주관하지 못하고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해야 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잔뜩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는 사랑하고 여자는 복종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저는 거기 바울 서신 안에도 기본으로 전제되어 있는 게 뭐냐? 가부장제. 가정에서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사람은 누구냐? 남자 어른. 요 사람이 결정한다. 라는 것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고대의 과학을 지금도 통한다라고 하면 창조과학 같은 이 끔찍한 집단이 되는 것일 겁니다. 고대의 문화가 지금도 성경에 있으니 해야 된다라고 하면 말이 안 되는 일일 겁니다. 마찬가지로 신구약 성경에 깔려있는 세계관은 그거 오늘날에 우리가 그대로 받아야 돼. 성경 시대의 사람들이 사회와 개인과 사람을 보는 눈이었으니 오늘 우리도 봐야 된다라는 거냐? 전 그렇지 않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이 본문에 깔려있는 세계관은 뭐지? 이거에 대한 질문이 우리에게 필요하겠다 싶은 거죠. 근데 딱 들으면서도 느껴지잖아요. 이 본문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것하고 그게 그 당시의 세계관이었다는 것을 어떻게 내가 분간해내고 잘라낼 수가 있을까? 이거 쉽지 않겠다 싶습니다. 근데 그걸 그렇게 구분하는 게 어렵다라는 말이 구분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지는 않다라는 것. 구분하기 어렵다라는 걸 우리가 충분히 인식한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저는 구분하려는 노력이겠다 싶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자칫 성경은 하나님 말씀, 이거 진리입니다. 근데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여길 뿐만이 아니라 성경의 배경인 고대의 과학을 하나님 말씀, 계시로 여기는 집단 창조과학이고요. 고대의 문화를 계시로 여길 수도 있고 이 바울이나 성경 저자들이 당연히 그 시대를 살다 보니 전제했던 그 당시의 세계관을 계시라고 하나님의 계시인 것처럼 신격화시킬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무엇을 결정할 때 옳다 그르다라는 판단의 기초로 삼는 게 그걸 우리 도덕적 권위, 이 도덕적 권위가 될 만한 게 외부적이고 내 안에 있지 않고 내 바깥에 그 다음에 그 권위는 딱 명료하게 정의, 디파인을 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초월적이며 객관적이고 변하지 않는 이러다 보니 성경이 가장 절대적인 기준이 되지만 성경은 우리 지금까지 본 대로 특정한 역사적 맥락 안에 놓여 있기 때문에 성경은 절대적 기준이 될 수 있되 그 문자가 문맥의 의미가 절대적인 것일 수는 없겠다 싶습니다. 성경 저자들이 그 배경으로 설정하며 그 속에 살며 전제된 문화와 세계관까지 절대적 기준으로 받게 되면 저는 참혹하다 싶고요. 이거는 해석에 참혹하면서 그치지 않고 성경을 말씀 그대로 살려는 아주 선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실제로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짓밟고 유린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라는 점에서 이 성경 안에 있는 여러 특정한 역사적 맥락에 해당하는 차원들에 대한 인식은 생존에 달린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고요. 근데 그 낯선 사람들에게는 이 문제가 자신의 삶 전체를 뒤흔들어 버리는 그런 문제가 되기도 하는 것이지요. 해서 이 성경의 세계관으로 아까 제가 가부장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래서 그 아래에 가부장제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것이 있습니다. 가부장제는 구약과 신약에 일관되게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부장제는 남녀가 서로 보완하도록 지어졌다는 우리 젠더 상호 보완성 뭐 이런 말들 우리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걸 전제로 하고요. 남녀는 서로 이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보완하도록 지어졌다라는 거고 남자와 여자 사이에는 질서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보통 교회 바닥이 이야기하는 가부장제, 교회 바닥 넘어서의 가부장제도 저는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령 여자는 남자를 원하고 남자는 여자를 다스리고 사실 이 본문은 이런 식의 의미이진 않지만 하여튼 통상 우리가 이렇게 쓰이지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여자의 머리는 남자.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고 여자가 남자를 위해 지음받았다.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않는다. 둥. 이거 우리 성경 안에 반영되고
철칙처럼 전제되어 있는 가부장제이죠. 가령 칼빈 같은 경우 디모데전서 그 9절 2장 12절에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 주관하는 거 허락지 않는다를 풀이하면서 여자는 자연적으로, 제가 이거 칼빈의 원래 말을 확인해 보지 않았지만 영어 책에서는 by nature, 이 nature라는 게 로마서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로마서에서 우리 개역 성경이 본성이라는 말로 번역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단어인데, 칼빈 같은 경우는 자연적으로, 즉 본성에 따라 여자는 하나님의 율법에 복종하도록 지어졌고 여자의 다스림은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 복종하도록 지어졌고 여자의 다스림은 모든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괴물 같은 일이라고 여겨졌다라는 괴물 같은 언급을 칼빈이 했다라는 것이죠. 이거 우리 지금 보면 웃겨요. 이 양반이 뭘 몰라도 한참 모르네 싶지만 이게 뭐 칼빈 시대에는 충분히 타당했고 칼빈 시대뿐인가요? 뭐 제가 대학을 85년에 들어갔습니다. 85년에 대학 갔을 때 제가 다녔던 출석했던 교회 우리 같은 1학년들끼리 나이 19, 20살 된 거죠. 같이 성경 보면서 뭐 걸핏하면 하는 게 왜 삶 나눔하면서 장래 희망 나눔, 대학 1학년들이 그러고 나눠요. 조금만 지나면 그딴 거 나누지 않습니다. 아무리 꿈꿔봐야 아무 상관도 없기 때문에 하여튼 1학년이니까 뭐 그런 거 나누죠. 그럴 때 놀랍게도 저희 동기자매 가운데 자기 장래 희망은 현모양처다 이랬던 자매님이 있습니다. 지금 그 어떤 20살 자매님도 장래 희망이 뭐냐? 현모양처. 없을 겁니다. 만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겁나 짠하게 바라보고 너 많이 아프구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세상의 변화가 어마어마합니다. 1985년에는 이 대학생 여성들이 현모양처가 꿈이어도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2019년에 대한민국은 누군가 여전히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겠지만 근데 그런 생각에 대해서 대체로 이 사회 전체적으로는 이건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이게 20, 30년 사이에 생긴 변화입니다. 가부장제가 수천 년 동안에 정말 견고한 질서로 있던 것이 오늘날에 와서야 이게 타당하냐라는 뭐 근본적인 문제 제기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적지 않은 신학자들과 목사들은 가부장제가 하나님이 의도한 질서라고 주장하고, 제가 읽은 책에서 대표가 누구냐? 웨인 그루뎀, 케빈 드영 같은 겁나 반맛학자들이 있습니다. 저는 정말 이분들 웨인 그루뎀은 하여튼 케빈 디언도 그렇고 이 양반들은 하여튼 곳곳에서 이름이 뜻밖의 곳에서 튀어나오는데 이제 납득이 돼요. 뜻밖의 곳이 아니었구나. 이 인간들이 튀어나올 만한 데에서 튀어나왔구나 싶은 것이 있기도 합니다. 가부장 질서가 계속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남녀 사이에 질서가 있지만 그건 서열이 아니라 그건 세상 사람들이나 그렇게 하는 거고 영적으로는 평등하되 그런 영적 평등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남자와 여자의 특정한 역할 구분을 제거하지는 않는다. 이게 보수적인 괜찮다는 학자들이 하는 말들입니다. 저는 끔찍한 소리다 생각을 해요. 이런 식의 표현들이 더 가증한, 오히려 노골적인 차별주의자보다 더 가증할 수 있다 싶게 돼요. 이런 주장들은 근본적으로 신구약 성경이 고대의 문화, 나아가서는 세계관이라는 특정한 맥락을 통해 표현되었다라는 점을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본문 안에는 하나님 말씀만 순수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 말씀과 세계관을 분리는 못하지요.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이 세계관과 문화와 신화나 과학을 사용해서 표현되었다라는 것을 저는 잘 인식하지 않는 거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아까 나눈 것처럼 첫 교회가 해석의 자유를 행할 수 있게 된 것은 본문에 대한 깨달음이 먼저가 아니라 상황의 변화, 경험의 변화,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 그게 본문을 달리 보게 만들었다입니다. 우리 AD 1세기에 로마 제국을 연구한, 로마 제국의 사회경제사를 연구한 책들이 뭐 허다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다들 바울이 살던 로마 제국은 황제를 정점으로 소수 엘리트가 통치한 나라였고 근본적으로는 남자의 세상이었습니다. 노예제도는 로마의 핵심 체계고 노예는 온갖 종류의 일, 육체노동, 집안일, 자녀교육, 비즈니스, 재정관리, 주인의 성적 욕구, 만족까지 온갖 일들을 다 이 노예가 수행했지요. 바울에게 노예제도 그리고 로마를 이루는 기본 단위인 가부장제는 바울에게는
호흡입니다. 공기와 같은 일이었더라이지요. 그래서 유대인, 이방인 문제와는 달리 가부장제나 노예제도는 바울이 맞닥뜨린 심각한 현실은 아니었다이고요. 사실 가부장제는 2000년 동안 큰 문제 없이 존속되어 왔다라는 거고요. 노예제도도 중간중간 있지만 19세기 중후반에 와서야 인류는 이런 제도는 말이 안 된다라는 보편 상식이 바울 때로부터 거의 2000년이 지나야지 이 합의가 되는 것이죠. 하물며 바울이 개인적으로 오네시모 사건이 있지만 노예제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재고, 이건 바울이 할 수 있는 일이지 않다. 만약 했더라면 안 맞을 겁니다. 당시의 사람들하고 이 접점 자체가 생기지 않았겠죠. 왜냐하면 바울은 1세기 로마의 문화, 세계관을 그 특정한 역사적 맥락으로 삼아 말씀을 전했기 때문이겠습니다. 가부장제를 지탱하는 원리로서의 젠더 상호 보완성은 전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 싶습니다. 우리 젠더라는 말도 참 쉬우면서도 어려운 말이지만 단지 성별이 아니잖아요. 성별이 아닌 이 젠더라는 건 남자와 여자 각각의 사회적인 역할,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남성과 여성의 각각의 사회적 역할을 의미하는 젠더, 이거 자체가 유동적이기도 하고, 그런 점에서 젠더의 상호 보완성은 이건 오늘날 시대에 유효하지 않다 싶습니다. 제가 이 공부를 하면서 계속 부닥쳤던 사람이 로버트 개그논, 글쎄 개그논이라고 해야 될지 간용이라고 이름을 낼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양반이 동성애가 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인지에 대해서 가장 두껍고 포괄적인 책을 쓴 사람입니다. 1990년대인가 이 양반이 책을 썼습니다만, 하여튼 이 양반이 정말 신구약 성경 전체와 1세기 유대문헌 전부를 다 다루면서 하다 보니 이 책의 이 추천사에는 빅네임들 천지입니다. 제임스 바 같은 사람도 이 책 학문적인 연구가 뭔지를 보여주었다. 다 그 톤이 있어요. 결론을 동의하든 하지 않든 요건 다 톤을 달지만 제가 느끼기에 안 동의하는 것이겠다 싶습니다만, 하여튼 간에 이 개그논이라는 학자가 신구약 성경과 고대 중동, 이 고대 고시기 문헌들을 고대 문헌까지도 다 다주면서 이 동성애에 대한 것을 아주 포괄적으로 연구했기 때문에 참 잘 쓴 책이죠. 한 줄 한 줄 동의할 수 없어서 저는 전혀 동의 안 되는 내용이었지만, 하여간에 이 본문을 다루는 꼼꼼함이나 세심함에 있어서는 대단한 책이었습니다. 이 양반이 줄기차게 말하는 게 남녀의 상호 보완성은 지금도 타당하다.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뭐냐? 남녀 성기의 생물학적인 모양입니다. 모양 자체가 딱 들어맞고, 그 다음에 생물학적인 해부학적인 적합함, 그 다음에 남녀 성기의 결합 외에는 출산을 할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생물학적, 해부학적, 출산 관련 적합함, 요 점에서 남녀의 상호 보완은 이건 창조 질서이고 하나님의 의도이고 변치 않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이 개구논이 줄기차게 밀고 가요. 그 점에서 이런 논리는 동성 성관계를 정죄하기에는 최적의 논리이겠다 싶고요. 성기에 생긴 모양, 이게 최적의 논리이겠다 싶습니다. 개구논 이 사람에게서의 남녀의 성은 오로지 삽입과 사정, 전형적인 남자 위주의 생각이지 여성의 성이라는 것이, 여성의 성을 제가 말하는 게 웃기는 얘기지만 저는 책으로 읽은 것입니다. 집사람에게 차마 물어보지는 못했고요. 하여튼 당신 그래? 제가 물어보지는 못했고, 제가 책에서 공부하면서 내가 배웠던 게, 내가 알고 있는 게, 남자들이 알고 있는 게 너무 사실과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녀의 성기의 적합함은 저는 남녀의 성에 대한 지극히 협소한 접근이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부가 되었지만 우리 부부 사이에서 정말 묻고 싶어요. 성관계가 어느 정도의 자리들을 차지하는 것이 있습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남녀의 사랑을 성기 적합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 자체가 저는 말이 안 되는 소리일 거다 싶은 것이 있어요. 두 사람의 사랑을 그걸로만은 다 표현할 수 없다 싶습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장은 명확하게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라고 명료하게 선언하지요. 그래서 그걸 보면, 특히 창세기 1장 27절을 보면 세상의 성은 양성, 남자와 여자뿐이구나 싶습니다. 그렇지만 구약에는 이미 남자인데 남자 성기가
정상 작동을 안 하는 그런 남자들의 존재에 대해서 언급이 있고요. 특히 예수님 같은 경우는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를 언급하시는 게 있습니다. 고대 시대의 고자 혹은 내시들은 다 10대 초반에 20세가 되기 전에 거세를 해야 합니다. 20세 넘으면 거세하지 않아요. 그거는 형벌을 할게 그럴 경우에 있겠지만 내시가 되려고 할 경우에는 항상 10대 초반에 남자로 생물학적인 남자로 태어났을 때 10대 초반에 거세를 하면 그럼 이 아이가 자라면서 여성성이 같이 나오게 돼요. 몸매가 가늘어지고 목소리도 가늘어지고 그러면서 이 10대 초반에 거세한 사람들은 20대, 30대가 되면 겉으로 보아서는 남자인지 여자인지가 약간은 모호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야지 이 사람이 왕실에서 남자 왕족과 여자 왕족 모두를 상대할 수가 있더라이지요. 그런 경우에 그 고자는 남자냐 여자냐가 명료하지 않다. 이지요. 근데 우리 이사야 56장에 보면 하나님이 회복하실 그 날이 되면 고자에게 아들, 딸보다 더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있습니다. 아들, 딸은 생물학적 성이 명료한 양성 집단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폭이 얼마나 넓은가를 보이시느라 이 고자에게, 그래서 그 고자가 뭐라고 한 맺힌 소리를 하냐면 나는 마른 나무라. 뭐 이런 소리를 하면서 공동체에서 떠나려고 해. 포나마나 이거 유대인들, 동료 유대인들 가운데 마른 나무는 자손 번식이 안 된다는 거죠. 뻔해요. 창세기 1장 26, 7, 8절을 가지고 와서 생육하고 번성하랬는데 너는 생육 번성이 안 된다라고 아마 이런 시각들이 텍스트를 가지고 했을 거고요. 이 고자가 나는 마른 나무라 이런 말을 하면서 공동체로부터 떠나려고 할 때 이사야 56장이 절대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 날에 아들, 딸보다 더 나은 이름과 기념물을 너에게 주겠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있더라 이지요. 어머니의 태로부터 난 고자는 뭘까요? 유대인들은 왜 남자 같은 경우 할례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 랍비들이 이 별하별 모양의 성기들을 다 보게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 이런 언급들이 남아있다고 하지요.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라는 건 태어났는데 고자면은 남자 성기가 없다라는 건데 그럼 여자라고 해야 되는데 고자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 이거 뭔가요? 남자이지도 않고 여자이지도 않은 채로 태어난 존재. 무언가는 튀어나온 것이 있어서 남자인가 보다 싶었는데 그렇지가 않은. 그게 요즘에 이거 대체로 주석들이나 연구자들은 요즘으로 치면 뭐냐? 간성인, 인터섹스일 거다라는 거죠. 이런 경우 간성인들은 특히 요즘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는 주민등록 신고할 때 남자 아니면 여자를 체크를 해야지 출생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데 10,000명 가운데 1명이 간성인으로 태어나요. 근데 이 사람들은 출생신고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의사하고 부모님이 결판을 내버립니다. 하나를 남기고 하나는 없애는 걸로 결판을 내리고 그래서는 성별 신고를 하고 근데 문제는 이게 아다리가 아니라 이게 잘 맞으면은 문제가 없는데 아이가 자라면서 없애버린 쪽이 자기 성이라고 느껴버린 겁니다. 그럼 이 아이의 삶이 쑥밭이 되어버리는 거죠. 해서 이 간성인들은 어릴 적에 외과 수술하지 마라가 요구해요. 외과 수술은 내가 자라서 내가 하든지 아니면 나는 그냥 그렇게 주어진 대로 살아가겠다. 그 내가 선택할 테니 당신들이 나의 성을 결정하지 마라가 이 간성인들이 요구하는 것이기도 하지요. 예수님께서는 어머니의 태로부터 난 고자를 인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남자와 여자로 명료하게 말할 수 없는 존재가 있다라는 걸 이미 성경에서도 여기저기 언급이 있죠. 우리 개역에서는 안 드러나지만 히브리말 창세기 1장 27절을 직역하면 하나님이 단수인 사람을 그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가 그를, 이것도 역시 단수형입니다. 단수형의 그를 지으셨는데 수컷과 암컷으로 그가 그들을 지으셨다. 단수형의 한 사람을 지었는데 수컷 암컷으로 그들을 지으셨다. 이렇게 되다 보니 1장 27절이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랍비들은 일찍부터 최초 인간은 자웅동체였을 거다. 이런 엄청난 이야기들까지 한 것이 있더라라는 거죠. 이 바벨론 탈무드의 한 항목에도 우리 찾아보면은 별하별 성별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를 그 이사야서에 나오는 아브라함 사라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헌에는 이 창세기 랍바 이런 데에는
처음에 만들어진 사람을 샴 쌍둥이처럼 두 젠더를 가진, 문자적으로 두 얼굴을 가진 뭐 이런 표현으로 써두기도 했더라이지요. 뭐 그 외에도 가령 우리 히브리어의 전도서가 히브리 말이 코헬렛이지 않습니까? 코헬렛은 우리 히브리 하면 여성 분사형이에요. 주인공이 분명히 남자일 텐데 왜 여성 분사형을 썼을까가 또 이것도 상상력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거고, 그래서 어떤 아티클은 전도서의 저자가 동성애자였다, 이걸 뭐 몇 가지 근거를 제시하면서 쓰고 그거에 대해서 그게 말이 돼? 반박하는 글이 있기도 하고 뭐 이렇습니다. 에스더서에서 모르드게에 관한 흥미로운 이야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야곱이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혔다가 있습니다. 근데 채색 옷이라는 단어가 구약에 등장하는 또 하나의 사례가 디나입니다. 이 압살롬의 누이 동생 디나, 암논에게 다말인가? 다말? 예, 그렇죠. 거기, 즉 공주한테 입혔던 옷이 똑같은 단어의 채색 옷입니다. 근데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혔다라는 게 야곱은 요셉을 여자 옷을 입혔을 가능성이 있겠다 싶은 거죠. 근데 우리 신명기 같은 경우는 남녀가 남자가 여자 옷 입는 건 가증이다. 물론 창세기는 일단 배열상으로는 신명기 앞이지만 하여튼 이런 것들이 있더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의 성을 남자, 여자만으로 구분할 수는 없겠구나. 대부분 남자, 여자입니다. 대부분 그렇다 하고 모두라고 표현하는 건 엄연하게 다른 것이지 않겠습니까? 대부분에게 해당되는 분류를 모두에게 적용하는 건 폭력적이고요. 원천적으로 그 모두에 해당이 안 되는 10,000명 가운데 1명 있거나 얼마 안 되는 그 사람들을 원천 배제시켜버리는 논리일 겁니다. 특히 우리 기독교 신앙은 99마리 양보다 한 마리 양에게 집중하는 게,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게 우리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우리 교회는 양성평등이라는 말보다는 성평등이라는 말을 쓰는 게, 이게 이거 다 허용하고 저것도 허용하고 제멋대로 하게 하자, 저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 사람을 포함시키고 같은 우리로 포함시키고 함께 살게 만드는 게 너무 협소하기 이를 데 없는 양성평등보다 훨씬 나은 말이 저는 성평등이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이니 이게 절대 진리나 이런 거랑은 상관없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창세기는 당연히 이거 부부를 말하는 것이지 않죠. 부부가 아니라 두 사람,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이야기일 겁니다. 사실 예수님은 육신의 가족보다는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냐, 믿음 안에 새 가족을 선포하셨고, 시편도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고가 있고, 성경의 곳곳은 저는 함께 살아가는 신앙 공동체, 결혼하여 살아가는 부부가 아니라 함께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신앙 공동체, 전 그게 신구약 성경이 일관되게 지향하고 꿈꾸는 세상이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이 가부장제를 정당화시키거나 규범으로 제시하는 글이 아니라 그 문화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권면하는 것이겠다 싶고요. 사실 바울이 이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부부부터 시작해서 가족 권면을 하지만 그 5장 22절 바로 앞 5장 21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멋진 말씀을 한 게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모든 관계의 본질은 뭐냐? 네가 섬겨라. 이게 모든 관계의 본질이죠. 그래서 바울은 좋은 권위, 이딴 걸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예 권위 자체를 해체시켜버리는 것이 이 바울이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전 세상에서 여성은 오직 남편을 매개로 공적 사회랑 연결될 수 있었고, 출산과 남편과의 관계로만 자신의 존재가 규정되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설교로도 나누지만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3번이나 창세기에 속인 사건이 나오지만 그 3번 다 정말 비참한 지경에 놓인 건 여성이고요. 근데 희한하게도 본문은 여성에게는 대사 한마디가 없습니다. 전부 남자들이 뭐라 말을 하지
당장 아마도 저는 세 번 가운데 첫 번째 이 창세기 12장에서 사라가 바로의 궁전에 끌려갔을 때는 성폭행을 당했을 거다라고, 좀 본문 안에서는 성폭행을 당했을 거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라에게는 대사 한마디가 없습니다. 사사기 19장에 레위인의 첩, 이 레위인의 첩과 레위인이 베냐민 기브아에 갔을 그 본문에서도 이 레위인의 첩 자매님에게는 대사가 한마디도 주어지지 않아요. 계속 레위인이 뭐라 말하고, 그 장인어른 말하고, 기브아 노인네가 말하고, 몰려왔던 기브아 양아치가 말하고, 전부 남자들은 계속 말하는데 이 자매님에게는 단 한마디의 대사도 할애되어 있지 않은 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지요. 이 여성들은 죽고 나서야,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 끔찍해요. 이 레위인의 첩은 죽고, 결국에는 글쎄 언제 죽었는지도 모릅니다. 개역은 시체라고 번역을 했지만 히브리 말로는 시체라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밤새 윤간당하고 집 앞에 문턱에 쓰러졌을 때 그때 죽은 건지, 아니면 이 남편이란 작자가 이 부인을 챙길 생각도 않고 지 혼자 집에 가려다가 부인 쓰러진 걸 나귀에 태웠잖아요. 그래서 에브라임까지, 베들레헴인가요? 가다가 그때 죽은 건지, 아니면 그때까지도 살았다가 이 인간이 집에 가서 그 몸을 12조각을 냈을 때 그때 최종적으로 죽은 건지 본문으로서는 명료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일이 생겨야지 이 레위인도 충격, 12지파 전체 충격, 이게 말이 되냐, 난리법석. 여자가 죽어야지 세상이 시끄러워지고요. 여자가 죽어야지 이게 말이 되냐 하면서 별별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럴 거냐라는 거죠. 오늘도 이 사람들이 죽어야지, 몇 사람 정도는 죽어나가야지, 그때 가서야 우리가 성경을 이래 읽어서는 되나? 뭐 이런 것들. 근데 지금도 한국 사회에서 여성들은 계속 죽어가는 것들이 있고요. 성소수자들은 끊임없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이 있고요. 몇 명이 자살하고 죽으면 그때 되면 우리네 교회는 이 본문에 대해서 달리 보게 되는 일이 있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다라는 것이 곧 끝난다는 뜻은 아니겠습니다. 1.5가 구체적이고 특수한 본문을 판단하는 기준. 그럼 이 본문 안에 보편 가치를 어떻게 찾아가냐 할 때 그 로버트 개그논이 겁나 세밀하게 이야기했어요. 1번, 이 이슈가 성경에서 중요한 관심사인가? 2번, 성서 증언이 오늘날 상황에서 타당한가? 3번은 없군요. 막 이렇게 자세하게 적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뭐 시간상 이거 다 다루지 않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개그논 같은 사람은 본문 안에 고대의 세계관이 있다라는 고려를 하고 있지 않다. 이런 질문 가지고서는 가부장제가 왜 문제인지를 결코 이 질문 가지고서는 좀 찾아낼 수 없을 거다 싶기도 해요. 사실 그래서 개그논은 가부장제 같은 게 타당한 질서다라고 뭐 생각하고 있기도 하고, 그렇죠. 리처드 헤이스라는 신약 윤리학자가 있죠. 이분도 이 성경의 특정 본문을 윤리적 설명의 근거로 사용할 때, 즉 우리말로 하면 적용하려고 할 때 5가지 방식, 뭐 도덕법, 원칙이나 이상, 당대 경험에 대한 유비, 세계와 인류에 대한 이해, 하나님 이해,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 이거 다룰 수는 없겠다 싶습니다. 여기에서도 역시 당대 세계관에 대한 언급들은 전 충분하지 않다 싶은 게 있습니다. 보통 우리도 교회 바닥에 떠도는 이야기 가운데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는 것들은 특별한 거다, 뭐 이런 견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동성 성령의 본문은 구약에서도 규탄되고 로마서 1장이나 디모데전서, 고린도전서에도 규탄이 되니 신구약이 일치되게 말한다. 이건 그러면 윤리의 기초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기도 하죠. 그건 근본적으로 저는 부적절한 접근이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 기자들은 자신들이 쓰는 게 구약과 대등하거나 구약을 대체할 만한 글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고요. 좀 지나고 나서는 그 복음서와 바울 서신은 정경으로 인정되어서 동등한 권위가 되었습니다만, 복음서 저자나 바울은 자기가 쓰는 글이 성경이 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않고 썼고, 그래서 구약을 대체한다라든지 구약과 대등하다라든지 상상도 하지 않은 글들인 거죠. 그래서
이 복음서와 바울은 구약이 다루는 문제에 대해서 다 나름의 견해 제시하기 전혀 그런 작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에게 유일한 성경은 지금 우리가 구약이라고 보는 이 책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성경인 거고요. 그럼 이분들이 기껏 할 수 있었던 것이 했던 것이 이 성경이 말하는 것 가운데 자기들의 삶과 닿는 문제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저는 표현한 것이겠다 싶어요. 그래서 일치되는 것이 간혹 있다 해서 그게 특별할 수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문제가 587년에 나라가 망한 이래 거의 600년 동안 이스라엘은 나라 없는 채로 존재했습니다. 하스모네안 왕조 시절이 잠시 있었지만 실질적인 독립을 이루었던 시절은 그 왕조 가운데도 50년 안팎이었고요. 나머지는 다 실제로는 국가라는 것이 너무 생소한 채로 있었죠. 그래서 복음서에도 바울 서신에도 국가는 지평에 포함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저는 신약 성경 가지고 오늘날 현대 민주주의 국가, 이 가령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지 않습니까? 이런 대한민국의 삶을 이야기하려고 할 때 저는 바울이나 복음서 가지고 적용하기는 매우 미흡하다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국가라는 게 지평 안에 있지가 않은데, 이 독립국가라는 게 있지가 않은데 거기에서 자꾸 저는 예수님이 국가에 대해서는 침묵하셨지 않냐. 너무 당연한 게 600년째 그렇게 살아왔던 것인 건데 거기에서 글을 찾을 게 아니라 오히려 저는 지금 우리가 국가 안에서 당면하는 문제는 구약의 예언서라든지 열왕기라든지 사무엘의 이런 책에서 찾는 게 당연하지. 그걸 바울에게서 찾으면서 바울은 아무 말도 안 했다고.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이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생각하는 그럼 기준은 개근원이 말했던 것이 있고 리처드 헤이스가 이야기했던 게 있습니다. 저는 제가 생각하는 그럼 이 본문이 과연 보편 가치를 말하는 거냐 아니면 이 특정한 본문이 그 시대의 세계관을 반영하는 거냐 할 때 저는 기준이 무엇이냐 할 때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기준은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당대 세계관이 있잖아요. 당대 문화가 있는데 당대 문화와 세계관을 넘어버린 진술들이 존재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가령 그 유명한 갈라디아서 3장 28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주인이나 하나다라는 선언이 있지 않습니까? 고대 로마를 지탱하는 게 남자가 지배하는 가부장제, 그 다음에 노예제도인데, 근데 바울은 이거를 훌쩍 뛰어넘는 발언을 한 게 있습니다. 전 갈라디아 3장 28절은 다른 구절하고 n분의 1이지 않다. 왜냐하면 당대의 세계관을 넘어가 버리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럴 경우에 이런 구절은 비중 있게 다루어야 된다 싶습니다. 사두개인이 부활 관련해서 질문했을 때 예수님의 대답,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다. 매우 특이한 대답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나중 세상은 결혼 관계 같은 거 없어진다라는 겁니다. 요 한 구절 가지고 뭐라 말할 수는 없지만 요거 역시 저는 시대를 넘어서는 그 세상이 되면 남자가 주도권을 잡고 결혼을 하고 여자는 수동적인 피동적인 주체로서 결혼이 되는 그딴 세상 없어질 거다. 이게 저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이런 구절들이 전 특별한 구절이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나오는 언급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거 진짜 지금도 버거운, 지금도 모든 사람이 동등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지금 21세기에도 여전히 만만치 않은 것이라는 점에서 대단한 선포이지요. 그리고 의리와 어린 양이 함께 뛰어노는 세상은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세상이라는 점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 보습과 낫의 나라 해서 당시 세계를 뛰어넘어 버리는 말씀들이 있을 때 전 이런 말씀들이 일종의 중요한 자리인 겁니다. 이 신구약 성경 전체를 바라보게 하는 자리이겠다 싶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예수님 신약 성경 스스로의 구약 요약입니다. 예수께 율법학자가 찾아와서 구약이 한마디로 뭐예요 했을 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말씀하셨던 주님이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는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로 압축했지 않습니까? 바울 역시 두 군데에서 온 율법, 구약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이거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 긍휼, 믿음 이런 것들. 결국 신약 성경은 구약 전체를 뭐라고 요약하느냐? 사람, 사랑 이렇게 요약하고 있다라는 거죠. 아까 우리
해석학적 순환, 티슬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부부는 전체와 맞게 이해돼야 된다 할 때 그 전체가 뭐냐? 저는 이웃사랑, 사람 소중히 여기는 사고방식. 요게 이걸 뭐 인도주의라고 번역하든 뭐라고 하든 간에 이거야말로 신구약. 그래서 어떤 본문을 볼 때 전 이게 기준입니다. 요 본문이 구체냐 아니면 보편타당. 가령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라. 이건 보편이에요. 추상적인 말씀이잖아요. 근데 어떤 구절이 이게 보편이냐 아니면 구체냐라는 걸 뭘로 결정하느냐?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요걸 기준으로, 그 다음에 바울의 말씀들, 남자나 여자나 주 안에 하나, 이런 말씀들을 기준으로 어떤 글을 보잖아요. 근데 바울이 여자의 머리는 남자, 이런 구절이 있고요. 여자는 교회에서 입 닥쳐라, 뭐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명료한 거죠.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요 말씀에 견주어서 여자는 입 닥치고 궁금한 게 있으면 집에 가서 남편한테 물어라. 아, 요거 시대적인 말씀이구나. 그 시대의 구체였구나. 되는 거죠. 종은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래요. 참 괜찮은 말씀이지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아, 요거 딱 나와요. 요거 시대적인 말씀이구나. 그 시대의 세계관이 반영이 된 거구나. 뭐 싶은 생각들을 해볼 수 있죠. 또 하나 저에게 중요했던 게 나그네입니다. 구약 성경부터, 구약은 처음부터 나그네가 등장하고 나그네에 대한 어마어마한 강조가 신약까지 이어지지 않습니까? 해서 나그네, 쫓겨난 자들, 자기 기반과 토대가 사라진 자들에 대한 끝없는 관심. 전 그게 역시 신구약 성경을 관통하는 가르침이겠다 싶습니다. 이런 것들이야말로 어떤 특정한 본문이 있을 때 그게 보편타당한 가치인지 아니면 특정한 역사적 맥락을 타고 표현된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겠다 싶은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원칙들을 세우고 그 점에서 저는 뭐 이런 해석학을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의 해석학이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겠습니다만 요걸 가지고 생각할 때 이제 개별 본문들을 붙어볼 수 있겠다 싶은 거고,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죄송합니다. 제가 몇 시까지 해야 되는지 까먹었고요. 그래서 천지분간하지 못한 채 했었습니다. 귀한 강의 해주신 교수님께 일단 먼저 감사의 박수를 드립니다. 여기 오셨는데